안녕하십니까. 9월 15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1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신 말씀은 호세아 10장에서부터 14장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이 바로 앞에서 그 꿈을 해몽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꿈을 요셉이 해몽하고 있는데요. 그 의미를 해몽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그 꿈이 보여주는 미래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제안이었습니다. 이거는 요셉이 애굽을 다스릴 총리의 자격이 충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인 거죠.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또 똑같은 말이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같은 말이 2번씩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의 꿈은 하나다라고 말하면서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다. 또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다 라고 해서 둘 계속 반복되면서 이것이 다 하나다. 한 가지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것의 확실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마치 증언을 하듯이 정말 그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그 꿈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인데 그것의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는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망하리니. 자, 애굽 땅이라는 표현이 있고 이 땅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이 약간 묘하게 겹쳐요. 같은 말이면서도 조금 다른 말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후에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되어 있죠. 앞에서 계속 이가 반복되고 있다. 반복되는 이야기가 2번씩 계속 지워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기서 해석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후회된 그 흉년이 너무 심하여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7년의 풍년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해이하게 하신 후에, 즉 미래의 어려움을 준비하지 않게 하신 후에 7년의 흉년을 주심으로써 완전히 망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하지만 이때에 그 뜻을 알게 된 정직한 사람이 있으면 그 땅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구원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땅을 다스린다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땅을 다스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결국 정직한 사람, 요셉이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7년의 풍년이 올 것인데 그 풍요에 취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들이 풍요에 취해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그 풍년 기간에 소출의 5분의 1, 20%를 비축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20%를 비축하면요, 5년만 지나면 100% 되는 거 아닙니까? 이 100%가 얼마만큼입니까? 대풍년만큼이에요. 대풍년이 들었을 때의 양식을 5년 만에 비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많이 비축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죠. 7년 동안 하면은 대풍년이 든 그 정도의 풍요로운 땅에서 얻은 곡식의 140%를 가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면은 그 곡물을 쌓아놓을 때가 있나 싶을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왜 도대체 저걸 저렇게 쌓아놓느냐라고 질문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결국 바로가 걷어들이는 거니까 세금을 20%나 걷어들이는 건데 조금 너무 많이 걷어들이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죠. 게다가 20%만 걷어들이느냐? 그렇지 않죠. 국가의 운영비로는 또 따로 떼어서 걷어들였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금으로 바치는 곡물의 양이 상당했을 거란 말입니다. 별로 그렇게 인기가 있는 정책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후에 사실상 요셉이 총리로 뽑히게 된 이유와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생각해보면 7년의 흉년을 대비한다고 한다면은 7분의 1씩 모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아무리 또 흉년이 든다 하더라도 농산물의 수확이 전혀 없기야 하겠습니까? 그렇다면은 5분의 1, 20%를 비축하는 건 좀 심하다 싶은 생각이 들죠. 하지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풍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참 묘한 표현이에요. 애굽 땅, 이 땅 이런 표현을 쓰는데 땅이, 여기는 이 땅이 아니에요.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단순히 애굽의 주민들만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애굽 바깥에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그 주위의 모든 지역의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요셉은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아버지 가족들이 지금 저기 있잖아요. 아버지 가족들도 그 흉년으로 크게 피해를 볼 텐데 저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했을 리가 없는 거죠. 단순히 애굽을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해서 애굽의 백성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온 땅의 민족들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은 사명이거든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보통 우리의 범주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지만 요셉은 온 땅에 퍼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실로 애굽의 총리로 잘 준비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간 사람, 그게 바로 요셉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범죄를 하겠느냐? 그것이 요셉의 말 아니었습니까? 요셉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야를 의식하며 산 사람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시야로 세상을 바라본 사람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땅을 다스리는 자로 세움을 받은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요셉은 지금까지 형제와 이웃으로부터 도움을 얻기는커녕 계속 빼앗기기만 했잖아요. 17세에 팔려와서 지금 30세가 되는 동안 횟수로 14년 동안 계속 빼앗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불의를 저지르지 않았죠. 자기를 유혹하는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 하지 않았고, 자기가 거기서 도망을 나오면 어떤 일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왜 요셉이 예상하지 못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의 시야를 의식하면서 죄를 범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결국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주셨고 온 땅의 사람들을 구원할 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야로 세상을 바라봄으로 그게 가능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그것으로 나만을 배부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끼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사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을 당신과 같은 모습으로 살도록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은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고 그 지혜와 권능으로 세상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걸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일을 대처하는 지혜자,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전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일을 대처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장하여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각자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전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요셉과도 같은 능력과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주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온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 삶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지혜, 주님의 능력으로 시시때때로 내게 주어지는 여러 상황들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저렇게 다르구나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